우리가 희망, 소망 그러면, 세봄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노란 색깔은 개나리 꽃이죠. 개나리 꽃. 제일 먼저 봄이 왔다는 것, 잎도 피기 전에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이 개나리 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희망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이제 곧 우리 투표도 해야 되지만 정치 실종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좀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 그런 것보다는 경제 절벽이라는 그런 단어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것 같은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프다, 힘들다, 아프니까 청춘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도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프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참된 희망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도 우리처럼 말입니다. 비전과 희망과 소망과 이런 것이 없이 참으로 답답했던 그런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의 백성의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집니다.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이국 땅에서 먼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흩어져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선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은 바늘구멍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이지만 희망을 품고 잘 적응하면서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9장 4절에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땅에서 지금 포로된 땅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읍과 그 도시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도 믿지 말고 점쟁이들이 하는 말도 믿지 말아라.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인들이 30만 명, 40만 명이 되어집니다. 무속 신앙, 무속인들 믿지 말아라. 이상한 거 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교회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주팔자는 보아야 되고 자녀 결혼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너희가 꾼 꿈도 듣든지 믿지 말아라.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잘 해석하고 그 꿈이 영몽이냐 실몽이냐 아니면 이게 헛된 그런 어떤 낮잠 자다가 그냥 꾼 꿈이냐, 그게 너무 신뢰하고 그게 치우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한이 차면, 내용이 그거예요. 그 기한이 몇 년입니까? 70년의 포로 기한이 차면, 끝나면 다시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리가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가 믿어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그것도 믿지 말고, 너희가 꿈도 믿지 말고, 무당에게 가서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도 점쟁이에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전 BC 538년에 여러분 이 강대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 파사군에 의해 가지고 그냥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파사의 고레스 왕이 실권을 잡게 되는 그 해에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소위 말하는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무슨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나라처럼 만주에 가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뭐가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자 30년을 내가 살았는데 그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진짜 신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헛된 희망을 가지고 분주하지 말고 우리가 진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불변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약속해놨고 기억을 깜빡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해놓고 서원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어도 조금도 손해릴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히브리인의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그 약속을 내가 받고 내가 믿고 순종하고 반응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내 삶 속에 이 민족 위에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히면 내 인생이 183명씩 돌아가면 그게 그거니까 180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내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며, 내 감리교 친구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제 신학할 때 같이 했는데요. 정말 사랑했어요. 나보다 훨씬 사랑했어요. 나는 한 말씀을 막 외워놓아도 읽어놓아도 자꾸 잊어버려. 그 친구는요, 말씀을 사랑하고 계속 읽고 그랬는데, 다니엘서인가 어디를 이 선지서를 보는데, 이 말씀이 확 열리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막 불같이 자기에게 막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 이 말씀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몇 장 몇 절 하면은 그 친구는 거의 100% 다 얘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친구가 제 옆에 있어요. 나는 그 친구 다른 것은 안 부러운데 그것만 부러워. 나는 막 말씀이 생각은 나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게 학개서에 있는지 에스라서에 있는지 말라기에 있는지 그렇게 때가 있거든요. 그 친구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어.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나를 치고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혀 어김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40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우선 이 야곱의 이 12아들들과 함께 내려가는 70명이었거든요. 400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왕자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출애굽을 그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지금 성서 지리적인 부분들을 지난 수요일도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 이집트로 70명이 가는데 그곳에서 이 나일강 삼각주에서 얼마나 그 평원이고 얼마나 물이 좋고 또 이 초목이 좋습니까? 그곳에서 400년을 있는 동안에 70명이 숫자적으로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번성하고 발육하고 이렇게 흥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는 그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조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동안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400년 동안 그곳에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이런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는 그저 꿈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 400년 동안에 이 400년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게 문제입니다. 조급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가 없어. 그래요. 자꾸 우리가 막 불안하고 불신하고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게 저고 여러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점도 많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들도 내가 내게 지시한대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번성케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가 다 복을 받고 내가 축복하며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 사라 이 부부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까 그냥 믿고 기다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하고, 창세기 15장 4절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양육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조급하고 서두르고 그러면서 약속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이를 저지르는 것이 뭐냐면은 첩을 얻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가정에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까? 지금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중동은 화약고예요. 화약고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누구요?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서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가 서두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지금 당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어찌해서 이런 문제가 내게 자꾸 생기게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거시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신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외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재앙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 생각은 평안이요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고 이 일을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그 마음은, 바람은 평안이고 평탄한 삶, 순적한 삶,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해도 자꾸 곁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사랑으로, 사랑의 매를로 종아리를 때릴 때도 있고 엄하게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매를 맞고 아파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겠죠. 회초리를 꺾어버리고, 사정없이 꺾어버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며 진노 중에서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 기도할 제목도 없고 만사 그냥 편안하고 형통한데,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그분은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주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점검하고
무슨 소원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근데 왜 말씀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얘기하고 있을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걸 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 짧은 본문에서 10절에서도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14,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끝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참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